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저녁 저희들이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말씀의 참됨과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감사하며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종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는 갈라지게 되고 대신에 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이제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이 더해져서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이 영광 복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여기에 또 동행자가 있었던 것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렇죠.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16장에 와서 이 누가가 비로소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2인칭 대명사, 저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대명사가 이 1인칭 대명사로 3인칭 대명사가 1인칭 대명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표함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가 이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므로 이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또 이제 그 디모데와 함께 이제 일행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함께 이제 앞으로 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가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누가가 이 바울 사도와 늘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돌아보고 또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이제 기여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 유럽 지방을 처음으로 가면서 들어간 첫 성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개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강가에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을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돈이 많은 사업하는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루스드라 아니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에게 청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누가가 동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냥 순조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는 데는 그만큼 큰 값이 또 지불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있었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방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그들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 일상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으로 항상 추구해야 될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디아를 만날 때도 그들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기에 누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말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일을 하지만은 그들은 일을 하면서 항상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 기도처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도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는 주님이 거기서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습관을 좇아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냥 이 열매가 있게 되고 그냥 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함께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모친들은 일찍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오지만 예배 시간 미리 오셔서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민자 모친님 오늘 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사역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고 주의 능력이 같이 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이 영혼 구령의 열매와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실제적인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기도처로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탄이 이미 주님의 사람들이 오면은 주님의 일을 방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한 사람의 병을 고쳤을 때에 그 병을 고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헬라의 신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바울을 거기서 흠의 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를 거기서 이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말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될 때에 이미 이 선교지에는 사탄이 준비해 놓은 방해 세력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종교들과의 갈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미신적인 종교와의 갈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보에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미 사탄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준비해 놓고는 주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성경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 여자가 먼저 튀어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한다. 그렇게 미리 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개입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할 말을 미리 먼저 던져버리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 말이 이제는 이 많은 경우에 이 뭐라 그럴까요 진지함이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마귀가 악한 영이 이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괴로울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그 여종이 이제 이 점치는 귀신들에서 점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어떤 이 여자들이 이제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일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사람들이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은사주의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거기 잘못된 영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성경에 말하기를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으로 그들을 판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악령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 매개체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질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특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님의 도구예요. 귀신이 주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번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천사가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빠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천사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생애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는 가브리엘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기에 소위 말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었다, 어떤 신기한 어떤 신령한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여종이 이제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바울이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이고 가장 크신 권위를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명할 때 귀신들이 그 말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저들이 굴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에 굴복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죄의 매인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여종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우리가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들을 고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이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겠다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해를 입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를 받을 때에, 핍박당할 때 그는 당당하게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과 이 실라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를 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의 고소가 뭐였더랬습니까? 지금 그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들의 여종이 이제 귀신에게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 젊은 여종이 귀신에게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귀신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점을 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힘들었던 그 여종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 여종이 자유를 얻었다,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이거 받는 이 수익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화가 나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붙잡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고발하기를 이게 16장 20절로부터 22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유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이 평판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선동하게 되고 사도들을 이제는 린치를 했던 것을, 매를 때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공격을 당하게 되고 누명을 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역사 가운데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사도들이 매를 맞고 빌립보 깊은 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고발하게 되면 그 당시에 유럽에도 마찬가지, 고대 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당한 재판 절차가 있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은 고발당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판결이 있기 전에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이 정당하게 재판의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만은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이 절차가 무시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 그냥 끌고 갔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냥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재판이 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재판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새벽에 붙잡혀 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붙잡혀 가서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온갖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주님을 위한 변호를 하는 어떤 그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발한 당일날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사형 집행이 되고, 이것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재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미움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미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늘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됐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방적인 재판들, 공평치 못한 그런 판결을 그들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온갖 종류의 방해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저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우리들이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려고들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많은 종교적인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한국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인정되어진다면,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인정되어진다면, 그것을 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경원하게 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이번 4월이면은 이제 거기 10년이 됩니다만은, 처음에 와서가 거기 이 하나의 문화 충격이라 그럴까요? 저희들이 여기 3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갈 때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충격이 있었으면 그것이. 한 번은 거기 이 길에서 이제 지나가는 여학생을 만나서, 여고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한 청년이 끼어들었어요. 대학생 같았어요.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누구세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가. 육신적으로 하면은 멱살을 쭉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청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다른 대화를 하면은 감히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그들이 핍박하죠. 드러내놓고 핍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곳에 거기 세종에 왔을 때 아파트에 그래도 문이 닫혔지만 어떻게 했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집에 전도지를 꽂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주거 침입이래요. 그분들 그분들의 주거, 우리가 말하는 주거는 그 사람이 사는 환경, 그 공간을 주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복도에 들어간 것도 허락 없이 들어간 것도 주거 침입이라고 그렇게 이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그냥 이 사탄이 박수치고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거짓된 종교인들을 만들어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방해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해가 없이 주님의 일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탄이 마련해 놓은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겠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겠다고 주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상전들이, 이 관리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매를 작게도 때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실컷 때리고는 그냥 이제 깊은 감옥에, 간수에게 맡겨서, 성경에 말하기에 그들을 깊은 감옥에, 여기에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옥 깊숙이 거기 토굴 속에 있는 그 감옥에 아주 깊은 곳에다가 가두고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안에서 그러한 그 핍박, 그러한 이유 없이 맞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였고 그들이 찬미하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 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게 주님이 용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